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금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고 빨고 물로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라. 민수기 19장의 내용은 정결수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정결수는 시체에 의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19장 전체는 시체에 따른 시체와 관련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규제인데요. 왜 갑자기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정결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보면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 40년 광야의 생활이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율법 안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시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또 가장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시던 것이었는데 이제 시신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런 가운데서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도 속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암양이나 암염소를 제물로 속죄의 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매번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 간소화된 방식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간소화됐다고 해서 이것을 대충 해도 된다던가 속죄의 의미가 퇴색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늘 엄격하게 이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어떤 은혜를 얻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떤 교훈을 얻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결수는 제사장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멍에를 매지 않은 생명력이 강한 송아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제물로 드리기 굉장히 좋은 상태의 그런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불사르고 있는 그 가운데 백향목과 우슬초, 그다음 홍색실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들도 각각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백향목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죽지 않고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슬초는 정결하게 하는데 늘 사용되었던 그런 풀이죠. 그리고 홍색실도 역시 정결 의식을 할 때 사용이 되었던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때 그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곳에서도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물건들인 거죠. 민수기 제사 규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그 사람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을 쭉 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의 삶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다 지었죠. 근데 이 과정에 보면은 공통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8절에 보면은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생각해보면 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이죠. 물론 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매우 무거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묘한 감정이 조금씩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데 사용되는 내 삶인데, 근데 내가 부정해진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결하게 하는데 나는 부정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제사장들의 그 공통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될 정결수를 만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라살과 정결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자들은 부정한 것이 다시 정결하게 되도록 하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다려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가 정결하게 되기를 또 그렇게 하루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세상과 동떨어져서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같이 몸을 뒹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나를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남 좋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망가져 있는 곳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그 세상의 그 망가진 기준들, 망가진 흔적들이 조금씩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다 보면은요, 미워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기준들이 어느새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직한 것이 없는 곳에 정직을 심다 보면은 부정한 것들이 나에게 묻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러 들여가면은 온갖 배척하는 소리와 비난하는 것들이 또 나에게 묻어나는 거죠.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손해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남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제사장들이 하루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덜너덜한 채로 세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될 새도 없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도 없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우리 삶이 어땠는가?
기도함 없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싸워내는 것, 같이 뒹굴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말씀 앞에서 회복하고 다시 마음을 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고 세상의 기준들이 내 안에 묻어나와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때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보여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세상 앞에 보이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느새 보면은 사랑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나의 가운데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느새 보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한테 너무 쉽게 들어와서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가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언제든지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세상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상의 때가 묻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세상의 기준들이 금방금방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숨 쉴 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묻은 흔적들을, 세상의 흔적들을 제거해내고 털어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꼭 습관적으로라도 루틴을 정해서 치열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말씀대로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데 사용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위로와 힘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가, 또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그 위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영적인 싸움들을 했던 여러분,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상처 입고 또 어느샌가 세상의 기준들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갑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숨 쉴 틈, 은혜의 틈,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남 좋은 일 하는 거죠. 남 좋은 일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묻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지친 우리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에 젖어 있는 내 삶이라면은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를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새롭게 하며 이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하루하루 잘 성취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이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위로와 사랑을 발견하는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이 땅에서 함께 뒹굴어가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일, 그렇게 사랑을 베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